이런 100년 전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엊그저께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을사 보호조약을 맺고, 그 뒤에 5년 뒤에 1910년에 바로 강제적으로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국권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부터 독립운동이 소소히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194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서방의 관심은 이 조그만 한반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조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귀속이 되더라도 그 일을 막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괜찮다 해서 바로 서구에서 다들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운동은 민족적 자주 생존권을 주장하는 이 땅의 이 나라 민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찍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인 핍박이 오게 되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금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이 3.1운동은 바로 역사적 참여 운동으로 민족을 위한 바로 헌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인류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와 기독인의 헌신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기독인들은 1905년 불평등으로 체결된 일산의격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 저항운동, 민족운동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운동은 무장독립전쟁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기독인들은 대개 학교 설립과 무장투쟁을 병행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이후에도 기독인들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미국, 만주, 노령 등의 해외 독립운동에서 본격화된다. 3.1운동은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3월 2일 주일이 아닌 3월 1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때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들 또한 함께 동참하였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독립선언서를 얼마나 크냐.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킨 이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1일 당시 민족대표단이 체포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기독청년 정재용이 공원 단상 위에 올라 선언서를 낭독한 겁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데는 교회 조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내 중앙조직과 지방노회를 통해 전국적인 연락망이 구축된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민족 대표들이 모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국 지방으로 독립선언서와 운동에 대한 정보가 확산됐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통하지 않았으면 아마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 하지만 기독교인의 활발한 움직임에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의 표적이 됐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지배하려던 일본. 힘있던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종교인까지도 일본의 강요에 앞장서 참배하였다. 신사 참배는 일본이 오랫동안 섬겨온 태양 여신과 일본 천황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에 신사 참배는 단순히 문화적 의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몇몇 기독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한국의 주권 회복과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이 뒤따랐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기독인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건국의 주역들 중 상당수는 나름의 기독교 사상 아래 민족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었다. 기도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 기도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 OECD 회원국, 6.25 전쟁 최단 기간 복구,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 25개 이상이 한국에 있으며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100년 전에 이 땅에 3.1 운동이 있었는데 오늘을 사는 시점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1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100년 후면 2119년이 되게 되어질 텐데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 위에 해방을 얻고 자유로운 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3.1 민중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축도 속히 진행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같이 살기 좋은 시대는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오늘날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세대는 없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살기 어려운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7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에 가다 보면 건물마다 임대 혹은 그 건물들을 매각한다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불 시대를 돌파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구석 저구석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하려고 내놓아도 팔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처럼 살기 좋은 세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힘든 그런 때는 없었다고 말을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를 제시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뭐냐가 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치게 되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고, 또 하나는 광야 속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들어왔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그 군대를 바로 물찌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이 다르지만 동일한 공통적인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물이 없었을 때에 기도로 물 공급을 받았고,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한 현실 속에서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사실을 믿고 일어나 나갑니다. 바로가 나가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떳떳하게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밤을 새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새벽에 다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도 노래를 했고 같이 있었던 미리암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물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쳐요.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고. 정작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았더니 써서 마시질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하셔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나서 오아시스 지역인 엘림을 지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패턴이 신앙의 한 패턴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패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도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건넜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길 없는 광야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믿음의 사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아니면 사도든지 간에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일만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은 많이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요구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도 잘 되고 또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했는데 정반대의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바로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길을 주셨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광야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 길도 하나님이 가라시고 한 것이고 광야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여러분 광야 무료 없어요. 광야는 인간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지역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오는 거 경험했잖아요. 나와서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홍해바다가 열리고 자신들은 구원받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죽는 거 경험했잖아요. 사흘길 가서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만들어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조금 가다가 물이 없다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게 되어지면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갖다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분명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러한 어떤 요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곱씹는 거예요. 아, 그런 은혜가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 종살이를 했잖아. 그런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잖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 우리 백성들이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죽는 것도 우리가 목격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노래했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한다고 할 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닳아서 물을 충분히 마셨잖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거 지금 목마르다고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 담임 목사로서 순간순간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교회 가면 2부 때 설교하고 또 3부 때도 설교하고 그런 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졸더라도 좌우로 졸지 않고 앞으로 인사하면서 그렇다고 인사하면서 인정하면서 졸게 해달라고 요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좌우로 이렇게 졸던 사람이 앞으로 졸면서 요새 졸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28년 전에 우리 종천이 종종이 갓난장이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우리나라의 최초 임대 아파트에 와서 개척하지 않았는가. 60평 지하실에서 개척 시작해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한여름에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차면 교회 돈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양수기 빌려다가 물 퍼내고 그 어느 해는 물 다 퍼내고 또 다 그래도 좀 마른 것 같아가지고 장판 다 돈 빌려다 깔아놨더니 이틀 뒤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또 물이 꽉 찬. 그 장판 걷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비를 내리시려면 얘기라도 하고 내리시지. 이래가지고 장판 다 걷어나게끔 만드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120평 늘릴 때도 누구 하나 다른 일꾼들 데려오지 않고 교인들이 오햄마 들고 다 벽 부셔가지고 다 공사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빌었지 희망마트 올라갈 때도 우리 교인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희망마트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2년 동안을 동대문 시장에 가서 비닐 사다 밑에 깔고 제일 싼 카페트 깔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2배로 큰 지하 2층에 지상 7층인 종합 9층인 교회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어려움 정도야 견딜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고난이라고 해도 이 고난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물 한 컵 없다고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소리를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 길 따라 가라고 해서 그 길 따라 갔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그거 싸다, 가지 말라고 한 거 가갖고 그 물 없지 않냐? 너 하지 말라는 짓 했으니까 그 고생하는 거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라는 곳에 간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길을 가르쳐준 길로 갔다고. 그런데 물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갔으면 풍성해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에요. 바다를 건너가라고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배를 타고 갔다고. 그런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뜨거운 광야길을 수없이 걷고 있어요. 당장 물을 구해보지만 오아시스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애들이 아빠 목말라, 엄마 목말라 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나온 짐승들까지도 물이 없어서 물을 못 주니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픽픽 쓰러져요. 그러니 그들이 원망을 안 하겠느냐. 이해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몰라기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나이까? 왜 우리 자녀도 죽게 하고 우리 가축도 죽게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을 쏟아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기도 가운데 남편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깊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속 안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랫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개업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왜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냐고,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에 대한 감사는 쏙 빠지고 현재의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어. 그리고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물 없어. 물 없어. 애들이 물 달라고 하잖아. 짐승들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져 죽잖아요. 이러려고 여기 인도하셨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족속이었어. 400단 정말 우리가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이끌어내 주셨잖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송해를 건넜잖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다면 이제 물도 주시겠지. 그러한 지금까지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에서 입당할 것을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0평에서 120평으로, 120평에서 213평으로, 213평에서 500평으로, 500평에서 1000평 이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딱 2배씩. 60평에서 120평에, 120평에서 213평, 213평에서 500평으로, 500평에서 1000평 이상으로 그렇게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 큰 것만 바라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를 원망해요. 모세한테 왜 그러냐고 지도자를 원망해요. 예? 그렇다고 모세가 계획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모세에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모세가 길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모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과 원망을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왜 그랬냐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내가 뭐 달래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모세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원망을 당했는데, 야, 너 정도야. 그 정도만 해도 가벼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저는 누가 원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잘 안 들려요. 누구 때문에? 모세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해도 저는 잘 안 들려요. 왜? 모세가 그런 원망 소리를 들은 걸 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도 마음이 아파요. 왜?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저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그러나 사실 모세도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백성들은 목이 마르는데 모세는 목이 안 마를까요? 모세도 목 말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담담해요. 상황은 최악인데 모세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상황에 묻혀있지를 않아요.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끼리 대화, 저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애들끼리 모이면 그런데요. 엄카 가지고 왔냐? 그런데 엄카?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엄마 카드래. 엄마 카드.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갈 때 엄마가 야, 이 카드 주면서 이거 갖다 쓰라고 요새는 그런데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애들이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치킨도 사 먹고 뭐 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게 엄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한테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카만 있으면 된다. 하카만. 하나님의 카드 있으면 아주 그냥 갔다가 현금 서비스도 받고 갚는 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아니, 애들이 가가지고 떡볶이 사오면 걔네들이 갚아요? 엄마가 갚지. 통닭 사 먹었다고 누가 갚아요? 엄마가 갚지. 그 인심도 쓰잖아 다. 그러니까 그게 엄카래. 엄카. 근데 나는 하카만 받으면 되겠어. 현금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뺐으면 되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카 받읍시다. 하카 하나씩 받으면 다 끝나는 거야. 하카 받으면.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거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누가 원망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비난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문제를 내주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내줘요. 건강에 대한 문제를 내주어요. 사업에 대한 문제를 내줘요.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오버하는 대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후회를 해요. 아휴, 내가 그 말은 안 해야 됐었는데 왜 말을 했지? 그래서 또 전화를 해요. 집사님 내가 한 거 다 잊어줘. 내가 한 거 내가 지금 집에 와보니까 나도 마음이 괴로워. 뭐 괴로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럴 때에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만 잊어버리는 치매를 주시든지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얼쭉 집사님이 화가 났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 나만 소화하고 넘어가자 하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상황이 절박하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왜? 내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 건너게 해주시고, 길이 없으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길 가르쳐 주시고, 거기 먹고 싶으면 만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직 구해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네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마실 풍성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도 반석에서.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생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뒤에 보면 설명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저는 성도들 가정에 장례를 하기 때문에 장례집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수가 있는데 꼭 보는 게 뒤돌려서 설명서를 보여요. 근데 그 설명서의 대부분이 이것은 제주도 어디서 나오는 안반수입니다. 이것은 백두산에서 나오는 안반수입니다. 이것은 충청도 괴산에서 나오는 안반수. 다 안반수래.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물을 마셨다고요? 안반수를 마셨어요. 안반수.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200만 명 되는 그 숫자와 짐승들까지 다.
여러분 모세도 막막했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한 절망적 위기를 누가 이겨내요? 모세가.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아, 지금 이 기도할 때다. 그리고는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갖고 반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 기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팡이 갖고 반석 치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뭐 하나님 말이나 돼요. 길 가다가 큰 오아시스 만나서 물 떠먹으라면 떠먹겠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무슨 반석을 치라고 그래? 물 나오겠습니까? 아우,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성주의예요. 아유, 우리의 경험을 볼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경험주의, 철학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찬송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아말렉 족속이. 이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소위 말해서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더라도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계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길목에서 뭐 했어요? 누군가를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약탈하는 전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칼이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라의 물이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 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대.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 지금 쳐들어왔는데 내일 움직이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들어왔으면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모션을 취하겠대. 그리고 자기는 그 현장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전쟁이 돼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만들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장소가 어디냐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두 손을 놓고 기도해요. 그럴 땐 이겨. 근데 팔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팔을 내리면 진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팔을 올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올려야만. 그런데 자기 힘으로 드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 들면이 사역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손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긴 들지만 그러나 힘에 부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손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 한 달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자의적인 힘으로 안 될 때는 교회가 광고를 내고 전화를 해서라도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앉혀놔야 돼.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왜 특세를 합니까? 혼자 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관 집사님들 이제 신방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못. 아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셨잖아요. 아, 그때는 어지로라도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시계 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려요. 제자 훈련을 해라. 그 어려운 단기 선교를 가자. 끊임없이 교회가 어떠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땡기는 게 뭐예요? 바로 손을 들면이에요. 들면. 내 힘으로 안 돼. 어느 정도는 올리다 그냥 내려와. 그러면 내 인생은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힘을 빌어서라도 손을 올렸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에 동참하고 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승리를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다 들으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를 세 군데 선정하셨어요.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장소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그런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교회는 강단이 주일날 설교 때만 설교가 되어지고 강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 기도의 방석이 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물 얻었고, 전쟁통에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 이겼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됐을 때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도. 지금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만약에 싸움에 실패를 했다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떤 실수를 전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자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설사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책하거나 정지하지만 말고 기도하고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 있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달랐어요. 학력도 달랐어요. 성격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도 달랐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실패한 다음에도 기도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죠.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 후에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후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 뒷수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뒷수습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 이걸 준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았어요? 구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요즘 잘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공부만 잘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를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죠.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또 위기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그곳에서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진주처럼 보석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 속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도전과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른들로서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부목사를 할 때인데 제가 맡은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재수라고 떨어졌어요. 이제 삼수를 가야 되는데 애가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야, 삼수는 필수야.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올해 안 되면 또 사수도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오수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얘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대. 근데 그 얘기를 또 엄마한테 가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가 우리 목사님이 재수도 좋고 삼수도 좋대. 오수도 괜찮대. 엄마 집사님이 나한테 자주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왜 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오수했어요. 오수해서 서울대 갔어. 서울대. 여러분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면 그러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학교를 떨어지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딸이 전도로 예수를 노년에 믿게 된 이효령 씨 너무 잘 알죠. 요즘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만 담담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일이고 살게 해주시면 이 목숨 나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 딱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뭐냐? 기도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답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